어떤 사막에 한 노인이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집 주변에는 야자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막인지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목이 참 말랐죠. 그런데 그 오두막이 이루어졌을 때는 야자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었고, 또 그 오두막 옆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노인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우물의 물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것을 지나가게 됐던 거죠. 그거를 바라보는 노인도 참으로 흐뭇했어요. 왜냐하면 지치고 힘들고 찡그리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만 오면 어떻게 하고 가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것을 떠났기 때문이죠. 너무나 보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동전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주냐고 극구 사양했지만 너무나 고마우니까 받아두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 명, 두 명 그렇게 보답을 하면서 돈을 주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돈이 생기니까 재미가 어때요? 좋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당신은 이런 그늘 아래에서 쉬고 또 이렇게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시작하죠. 점점 돈이 불어나니까 어때요? 요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최신 시설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조금 더 사람들이 볼 때 가격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최신 시설로 바꾸고 이제 물 한 잔에 얼마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올려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물물이 조금씩 말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이렇게 봤더니 옆에 있는 야자수들이 뭘 빨아먹어요? 물을 빨아먹죠? 안 되겠다. 그래서 요 야자수를 모두 베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물물은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죠. 야자수가 우물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물이 생겨났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은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이제는 최신 시설로 바꿔놨지만 그 우물은 말라버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맞는 말 같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자꾸만 맞들이면 어때요? 이 맞들이면 안 될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마약에 맞들이면 안 되죠? 또 뭐에 맞들이면 안 돼요? 도박에 맞들이면 안 되죠. 또 뭐에 맞들이면 안 됩니까? 인간은 자꾸만 어디에 집착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기를 바라죠. 어떤 사람도 나를 제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자꾸만 묶이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우십니까? 진짜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자유로워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머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꾸만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과 세상을 대치해 놓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 점점 속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세상에 집착하는 나머지 누굴 잃어버리는 겁니까?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점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역시 잃어버린다는 거죠. 박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자유롭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가질지 몰라요. 그러나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느님께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게 지혜롭다고 자처하면서도 하느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얻을지 모르겠지만 뭘 잃어버려요? 하느님을 잃어버리죠. 아무리 먹을 것을 잔뜩 얻으면 뭐합니까? 무엇을 잃어요? 입맛을 잃어요. 그러면 눈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히 쌓여 있는데 입맛이 없다.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입맛을 잃으면 먹는 재미가 없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수조차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돈이 많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왜 그래요? 지금 뭔가 궁핍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그게 생기면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들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계시종교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미 길이 주어져 있다. 내가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길이 있는 곳에 뜻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 잘 깨달으시면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거 안 따르려고 하고 자꾸 누구 방식을 추구해요? 나만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허덕이다가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되면 나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램도 있어요. 그러나 헷갈리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미사에 충실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지난주 독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일지 몰라요. 자기 것도 챙기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옆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야, 왜 손해보면서 그런 짓을 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하느님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지만 그러나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는 더 어리석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 하느님께는 그러지 않아도 인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힘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가 있고 뭐 이런 고통 아무것도 아니지. 자, 뭐 박아봐. 이러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요까지 십자가 뭐 빙글빙글 돌리면서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가셨습니까? 3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는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셨죠. 왜 이러셔야 됩니까? 하느님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스승이 이러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면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눈 감을 때
이런 제 길 하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에 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인간은 언제 행복하다고 그랬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행복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불행해졌죠? 이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굴 통하면 돼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머물면 돼요? 하느님 안에. 그럼 누구 말씀 들으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와서 강론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제들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신부님 스타일이 좀 바뀌셔가지고 많이 헷갈리시죠? 제가 와서 아주 못살게 굴죠?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머리에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궁합이 잘 맞으시나 봐요. 그런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코드가 맞아서 그런 건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면 삶이 분명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헷갈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길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느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죠. 내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그죠, 순명. 전문 용어라고 하니까 괜히 긴장하셨어요. 순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순명해요? 뜻이 맞을 때는 순명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근데 신부님이 짜장면 먹으러 가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내 뜻과 맞으니까. 근데 짬뽕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나는 죽어도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자꾸 짬뽕 먹으러 가재요? 그러면은 그 뜻에 순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꺾어야 되죠. 내 뜻을 비워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과 순명은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 말씀이 맞지. 내가 실천하기 힘들지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지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겸손합니까?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연결이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겸손하죠. 겸손한 사람이 무엇합니까? 순명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순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니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뜻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이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하느님의 뜻은 요약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현명하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무엇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대답하셨는데 그것도 맞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좋을 때만 사랑하고 싫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그러나 내 자신을 꺾다가 완전히 쓰러지면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나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처음부터 쉬우면 안 돼요. 아픔을 겪어야 되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래도 옛날에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허물어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당을 새로 져야 돼요. 엄청나게 크게. 그럼 이 성당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당 내버려둔 채 다른 성당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걸요. 그러나 일단 허물어버리면 새로운 성당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집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죠. 근데 허문다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여태까지 몇십 년 살았어요? 60년, 70년, 40년, 10년? 그래요. 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지하게 아픈 겁니다. 그러나 무너져야만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죠. 지금까지 집은 내가 지었죠? 그러나 이제부터의 집은 누가 지으십니까? 주님께서 지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이제 헷갈리셔도 자꾸만 들으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부터 시작했죠? 하느님께 순명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다 했죠? 순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순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순명할 수 있다. 이제 연결이 되십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 잘 보세요. 열매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열매요 결과죠. 근데 이 사랑을 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순명해야 됩니다. 순명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만? 겸손이 있어야만 순명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뜻과 다를 때도 그분께 순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꺾어야 되니까? 내 자신을 꺾고 나를 비우는 게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럼 왜 꺾어요? 물론 순명하기 위해서 꺾는데 이유는 왜 꺾죠?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데 제가 하자고 그랬을 때 저를 따라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꺾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합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자기가 겸손하기 때문에 순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믿는 사람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갑자기 물 주면 생겨요, 믿음이? 아침마다 이렇게 물 주면 돼요? 머리에다 물 주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다른 본당에서 2년 걸렸어요. 우리 본당 이제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달 걸렸는데 막 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지요. 자꾸 틀리셔야 재밌지. 그러면서 머리로만 익히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이제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 없어도 상관없어요. 순간순간 들으면서 느낌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묵상의 시작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레아를 가로지르시죠. 평상시에는 갈릴레아 주변에서 늘 활동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갈릴레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십니까? 카파르나움으로 가십니다. 카파르나움은요,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베드로의 집터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카파르나움 가면 예수님의 도시, 예수님의 집이라고 써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 가면 시몬의 집터가 있죠.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옆에 회당터가 있고 그럽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가로질러서 그 집으로 바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여정을 위해서 다른 것을 둘러볼 여유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비밀? 이제 메시아는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야 된다는 신비를,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고 나서 지금 뭐하러 가셔야 돼요? 이제는 죽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실까요? 아니면 착잡하지 않으실까요? 착잡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죠? 하느님이 진짜 인간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그분의 구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도 아프십니다. 그분도 고통스러워요. 그분도 번뇌를 겪으십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마음이
인간적으로 아프실 수밖에 없죠.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죠. 뭐 말고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세요.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주님은 뭐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까? 죄 말고는. 그래서 우리가 미사 경번이라든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주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뭐 말고는 우리와 똑같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 죄가 있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죄가 있더라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희생을 한 게 누구 죄를 싣는 겁니까? 당신의 죄를 싣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의 값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죄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런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마음이 어때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려요? 제자들이 배신하죠?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셔야 되죠? 그리고 모욕당하고 매 맞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워 죽을 지경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 3명에게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 기도해다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당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무지하게 착잡하시겠죠? 근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요? 누가 가장 높으냐? 이런 얘기로 서로 다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까 무슨 얘기했느냐? 무슨 토론을 했느냐? 라고 하시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얼마나 착잡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필요 없어, 다. 지금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니들은 기가 놓으면서 뭐 얘기해? 서로 누가 높으냐 가지고 싸워? 이것들이 아주 안 되겠다. 오늘 집합. 베드로부터 머리 박고 사도 요한까지 머리 박고 자 복창한다. 정신불량. 운동장 3바퀴 돈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을 앉혀놓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어린이 하나를 불러놓고 바로 당신 품에 앉히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무릎에 앉은 아이는요,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사가 말하듯이 겸손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르코복음사가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다?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느님의 은총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에게도 잘해주기 위해서는 누굴 꺾어야 돼요? 나를 꺾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그래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누가 높여주신다? 하느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누가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내 안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들, 다툼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옵니까?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은 서로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아니 오늘 독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처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를,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못하겠으면 누굴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니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말고 가장 힘들게 하는 내 안의 욕구가 뭐예요? 요거 보셔야 돼요. 내 안의 욕구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왜 화가 나가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삶이 괴롭죠? 이 안에서 이거 찾지 않으면요, 이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분노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노와 시기는 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한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섭섭함을 느끼는 건 누굽니까? 나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내가 느끼는 욕구가 뭔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욕구가 뭔지. 분노일 수도 있어요. 미움이나 시기, 질투일 수도 있습니다. 요거 보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또 분노를 느낍니다. 주님, 제가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맡기다 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미사에 충실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수많이 듣죠. 꼴찌가 되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잘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죠. 그러니 겸손히 청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저의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제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저의 분노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참된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야자수가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리면서 대가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행복을 보면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미사 때마다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온전히 머물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